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니까. 지난 금요일날 병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성탄이니까 간식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더니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뭡니까? 개인적인 거면 예배 끝나고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알아야 될 것 같다고.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나신 날이 정확하게 12월 25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걸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생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사실 우리는 그거 고민 안 하거든요. 그냥 기념하는 날로 지키니까. 물론 근데 그것이 중요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전에 대학원 때인가 이렇게 한번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흉터를 봤더니 실제로 정확한 근거는 이미 예수님이 사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추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더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30년,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에 출원했더니 이제 날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그 이방인들이 했던 다른 신에 대한 국경일, 기념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12월 25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12월 25일은 세상에 뺏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죠? 날짜는 뺏겨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산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산타와 아울러 산타 친구인 루돌프도 굉장히 싫어해서 저희는 공개적으로 광고한 게 뭐냐면 저희는 성탄절에 선물 안 줍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탄의 생일은 누구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선물 누가 받아야 돼요? 올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성탄 선물? 안 받아도 되겠지?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근데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내공이 거의 집사님 이상의 신앙인 거예요. 너무 이쁘고. 올해 어떻게 성탄절에 선물 받아야겠어? 예수님 생일에? 네가? 그치? 그 선물 목사님 준 거야? 다들 선물?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제 주일학교에 예배 참관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탄절에 드릴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생일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때 집사님 부부가 너무 거기에 도전을 받고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 하면 지금도 마트 가시면 난리 나죠? 산타 축제라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내 선물이 모자르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가 유치부 아이, 누나는 초등학생이고 아이는 5살,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랬대요. 우리 전사님 설교대로, 목사님 설교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너희들 주려고 한 선물, 그리고 너희들이 모았던 저금 다 깨트려가지고 그 다음 주에 헌금했어요. 선교사님 선교료 선물하고 자기들이 직접 자기 용돈을 깨서 그 선교사님 애기가 있거든요. 그 크리스마스 때 의미.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선물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집사님 부부는 대대로 그렇게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세상이 취하고
세상의 문화에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2월 24일 날 가가우송 페스티벌 하죠.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혹시 외출하실 분들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빈집에서 노래하지 않게. 아시겠죠? 미리 약속하시고 시간은 저희가 한 10분, 20분 전에 문자를 합니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혹 여력이 되시면 맛있는 간식 준비해 주시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25일날 선물하고요. 또 병원에, 무상병원 하는 분들에게 좀 넉넉하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받으려고 하는 성탄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드리려고 하는 성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또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진다. 긍정의 힘을 갖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자기가 부자 될 걸 믿고 자기가 높아질 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구하는 것 우리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쓰여야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백성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부지런히 공의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이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한 400년 넘게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아시죠?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요셉만 편애하는 거잖아요. 형들이 짜증나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이방 사람한테 팔아버리죠. 장사꾼한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렇다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 바람에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술 맡은 과정과 떡 맡은 과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해몽하게 되고 또 그때 왕이 복잡한 꿈을 꾸지요. 아주 심란한 꿈을 꿉니다. 7년 풍년, 7년 대흉년. 그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누구만 풀어요? 요셉을 풀어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머물던 지역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 쌀 안 준다.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갖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애굽으로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얘기했던 400년 동안 객살이 종살이 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의 부흥이 불안한 거예요. 얘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전쟁할 때 다른 나라 편을 어떡하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00년을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의 괴로움을 깨뜨릴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살고 있는 우리 몰라요. 지나고 나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연말연시 괜히 들떠 있어서
괜히 흥청망청 분주하게 보내지 마시고 5월 2014년 한 해 동안 내게 이루어진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묵상해보는 것, 돌이켜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송구여신 예배를 왜 12시에 안 드리고 11시에 드립니까? 1시간 동안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2014년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고 또 혹 내가 요나처럼 불수적에서 도망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2015년을 새롭게 디자인해보자는 게 그래서 11시에 모이는 거예요. 아마 송구여신 예배 때 우리 또 아주 맛있는 영양가 높은 호박죽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오셔서 또 그날 송구여신 예배드리면서 성찬 예식도 합니다.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시고 또 제가 안수하며 축복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2014년 안에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역사가요.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위험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되어질 일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보내시기도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 모이게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꿈을 해석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동화가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라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귀신 보인다고 막 펑펑 울었대요. 근데 또 엄마는 더 힘이 약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나서 3일 밤을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뭐 울다 막 나한테 전화했대잖아요. 꿈에. 목사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주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시작.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솔직히 보세요. 지금 청와대에 보내면 대통령이 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감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도 말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본에서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 사람 다 끄집어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근데 요셉은 했고 요셉은 감당했고 모세는 감당했다고 사실. 왜? 하나님 붙들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무능하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이도 또 그 꿈을 풀어 설명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역사에 나타난 일들, 어떤 점쟁이들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도 하지 못했지만 지팡이 하나 잡은 모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이세요? 쓰임받으면 큰일 날까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미 쓰임받고 있으세요. 부모로 쓰임받고 계시고 또 어떤 사회적 일원으로서 쓰임받고 계시고 교회 직분자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큰 타이틀을 가져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별로 대단한 것 아니에요. 두 분에게 부부 이야기. 오늘 부부 이야기잖아요. 누구와 누구?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가장 큰 일입니다. 홍해를 가는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림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뭐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하게 되는 일이에요. 감당하는 일. 예수님이 부모 되는 일이란 이 일이에요. 부모 되는 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되는 일. 아버지로 사는 것, 또 어머니로 사는 것, 형제로 사는 것, 친구로 사는 것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처지예요? 멸망받을 수 없는 처지예요. 그러니 가만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늘과 쑥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엄마와 아빠가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자는 괜찮아요. 난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럼 마리아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믿음 좋으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손에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마리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때 정서적 상황으로 보면,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 가장 약자가 누구냐? 뒤앞부터 쭉 훑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애틋하게 보시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생과부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하면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믿음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아빠를, 마리아에게는 여자 홀몸으로 그 시대는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많지가 않으니까 보호자로서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심의는 아닙니다. 이 구원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뭘로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를 뭘로 없이 하겠어요? 고해성사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고백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회개를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했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사기쳤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못 믿으세요? 내가 도둑질했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점점 이제 회개에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우리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자, 교회 계속 다녔죠? 모태신앙 예죠. 자,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렇게 믿죠? 거짓말한 거 회개하면 용서되죠? 그렇죠? 우린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용서받아요. 근데요, 내가 누구를 잘못해서 내 과실로 다치겠어요. 내가 회개하면 그 다친 게 고쳐집니까? 내가 누구 걸 뺏었어요. 고의로.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죄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잃었던 것이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단 우리가 회개하고 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갖는 것이냐, 내대로 보상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살인해놓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셔서 나는 평안합니다. 이거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이건 가증스러운 겁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일 때문에 아파야 되고 그들의 평안을 계속해서 빌어줘야 되니 내가 평안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공포 때문에 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평안함 중에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돼요. 그들이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 와서 용서 구하고 땡!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쉬웠겠어요? 남의 것 갖기 일일이 찾아가면서? 물론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세리장은 세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충성해야 되니까 뺏어갔을 거예요. 내면에 안 돼. 일일이 찾아가서 얼마나 머리 죽어랐겠어요. 깨닫고 나니.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뜻밖했던 사람인데 얘기할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뻔뻔함으로 읽어내는 것이 감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용서하는 것이요. 스데반에게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바울이 지면서 어떻게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스데반에 자식이 있었다고 하면 자식의 뒷바라지도 해야 될 것이고, 아내가 있었다면, 부모가 있었다면 해야 되는 게 회개한 사람의 마땅한 태도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구원의 방편. 노아 홍수를 겪고 난 사람들,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들이 발전시킨 과학과 자신들의 기술로 뭐예요? 우리가 하늘 높이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구원의 방편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흩어짐의 이유가 됐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십자가를 배제한 구원의 방편은 여러분의 삶을 흩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기를 부탁드려요. 십자가 붙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오셔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의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된 사람, 독생하신 예수를 감당할 사람을 선발하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여러 절차와 요건을 따집니다. 이력서 내지요. 이력서 내고 또 이력서 보고 하면 시험 봅니다. 시험 본 다음에 어떡하죠? 면접 봐요. 그럼 보니까 최소 3번 정도 알바가 아니니까 이건 알바 정도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엄마를 알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 이때 당시 남편 없이 임신하면 가난한 거라서 돈을 줘서 가서 죽습니다. 그걸 알바예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여러 절차와 복잡한 어떤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가늠하면서 사람을 뽑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은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래 너 해. 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직분이 너무 쉽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들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목사가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쉽게 장로님이 되고 너무 쉽게 집사님, 권사님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왜? 교회 안에서는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하고 장로, 안수 집사하고 집사 다 맞는데 세상에서 여전히 장로의 모습으로, 목사의 모습으로, 집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본다면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쉽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희 목사고시를 보는데 13과목을 봅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한 번에 다 통과를 했거든요. 시험을 너무 잘 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시험 받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부교육자 할 때 몰랐는데 담임을 해보니, 개척하고 담임을 해보니 공부 잘한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누가 오더라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일이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능력이 약하니까. 내 스스로 왜 난 목사가 됐을까 하는 얘기를. 여러분도 그런 고민하십니까? 나는 왜 장로가 됐고, 나는 왜 집사가 됐고, 나는 왜 권찰이 됐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여러분 계속 막 가슴을 치십니까? 왜? 우리는 직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감당한다는 일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어떤 심사, 하나님의 심사숙고를 통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물을게요.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인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하면 집사님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게요. 처음 오셨으면 죄송하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 만약 그런 여인을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 데리고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목숨 안 걸어도 되느냐 안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의성수 11조도 그렇고 내게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 보고전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으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을 때 얘기하면서 자존심을 못 버리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 요셉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정상입니다.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요.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요. 충분히 괴로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거예요. 말 딱 하자마자 주의 계집 중인 주의 말씀대로 이 마리아는 정말 생각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임신하게 되면 이 남자와 헤어지게 될지도 몰라요. 내 부모는 무슨 죄예요? 내 형제들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엄청난 일을 아무에게나 맡겨내는 거예요. 차라리 요셉처럼 신비한 꿈을 해석하게 한다거나 모세처럼 막 홍해를 가르고 있는 능력을 행하게 하면 그건 괜찮죠. 과시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감당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므온이 그런 고백하자는 애기를 낳고 칼로 찔릴 것 같다. 나중에 왜? 그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엄마에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이 모든 성령으로 인해된 아이의 출생은 환희겠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내 눈앞에서 목격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는다는 건 바로 이런 고통과 기쁨을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은 감수하는데 슬픔과 고통은 될 수 있으면 나를 피해갔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을? 쉽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감당하기 쉬운 무게가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여름 휴가 같은 게 아니에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전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근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야,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고 다니는 거야. 그때 십자가의 무게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생각해서 좋아서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십자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명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유흥으로 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면서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로서의 삶으로 기꺼이 헌신했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소원했던 마리아처럼 처음엔 데려오고 싶지 않았으나 주님의 현몽하심을 통해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데려와서 동거했지만 데리고 있었지만 동침하지 아니하고 법적인 보호자를 쓸 책임을 다했던 요셉.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과 이런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요. 예수님의 오심이 진정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시끌벅적한 어떤 문화 행사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신에게 나타날 위험과 불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어떤 삶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고 자원하는 신명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와 얘기한 것처럼 성탄은 여러분이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도 주님께 나와 예물을 드렸지요. 목자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희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감당했을 삶의 십자가의 무게 또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감당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무게 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감당했던 요셉의 무게 모세의 무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무게는 얼마큼입니까? 그만큼일지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